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참나탐구 실제에 대한 마지막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행 중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에 관련된 어, 되어서 이제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어떤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는 시각적인 측면 혹은 뭐 청각적인 측면, 촉감적인 측면 여러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은 몸으로 바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한 집착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말씀하시기를 "즐거움과 고통은 그저 마음의 측면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오직 행복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바로 이 마음의 측면이 오직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해 주고 신나는 어떤 이런 부분 또한 이런 부분까지도 마음의 측면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할 때 선택적으로 내가 그것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것도 보고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이 부분도 또 역시나 분리해서 보는 자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고통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집착으로 남는 그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몸이라고 혹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망각하고 그런 즐거움이나 이런 고통의 측면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잘못된 동일시를 멈추고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나를 재밌게 해 주고 즐겁게 해 주든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든 간에 무엇이든 그걸 선택적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즉시 분리해서 지켜보는 것. 이게 이제 참나탐구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 중에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명상 중에 잠에 빠지는 이런 경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명상 중에 잠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네 있었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저에게도 관심이 많이 가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어 바가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수행자가 잠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명상 중에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네가 명상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 중에 잠으로 빠져든다 하더라도 음 설령 명상을 하다가 잠으로 빠져든다 하더라도 잠을 자기 직전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그 직후부터 또 우리는 명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잠에 빠져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내가 잠이 잠깐 빠진다고 해서 내가 명상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에 빠져드는 것도 그냥 어떤 하나의 현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지나가는 생각이나 어떤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앉아 있는데 이제 명상을 하는 중에 잠이 온다.
그러면 잠에 빠지면 안 돼. 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붙잡는 대신에 잠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알아차리고 분리해서 보는 자로 있는 것이 이 참나 탐구의 어떤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행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그 참나 탐구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하리 씨가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그것과 동일시를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본성을 망각하고 내가 나의 몸과 동일시 했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이 살고 죽고 하는 거죠. 내 몸이 있을 때 내가 몸에 대한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몸이다라고 동일시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누가 일으키는지, 그 생각의 어떤 출발점, 누구로부터 이 생각이 일어나는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가 라마나 마하리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라마나 마하리시가 구체적으로 이 참나타한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제자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자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죽음을 당신은 두려워하는가? 누구의 죽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대한 죽음인가? 어, 그리고 누구로부터 이 두려움이 일어났는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제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이거를 탐구해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열등감이 들기도 하고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뭐 이런 또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되게 수행을 정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라마나 마하리시께서는 이런 그 열등감, 나는 무지하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 자신이 이 무지인가? 음, 이 무지가 나 자신인가? 음, 결국에는 뭐예요? 이 무지와 나를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무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생각일 뿐이거든요.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무지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 무지하다는 생각을 분리해서 누가 나는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탐구하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제 여러 라마나 마하리시 관련 책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이 제가 봤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행을 할 때 내가 완전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나 홀로 산속에서 오직 수련에만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명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나의 가족에 대한 의무도 아니면 나의 직장도 뭐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오직 나 홀로 수련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입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이제 마하리시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나를 자각하는 자에게는 어 참나를 깨달은 자에게는 참나만이 오직 실제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행동들은 그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본성을 망각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뭐 가족을 부양하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행위하는 자가 아니다. 어 그것을 행위를 내가 하면 어때요? 그 결과도 나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는 행위자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집착 없이 오직 그것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보는 자일 뿐이다.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냥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그냥 뭐 가족을 부양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음 그것들을 처음에 그 초심자분들은 쪼끔 이제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 처음에 이제 되게 '쉽지 않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곤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힘이 붙으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하면서 내 일과 의무를 다 하면서도 그것들이 전혀 이제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씨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홀로 속세를 떠나서 진짜 아무것도 없고 고요한 곳에 혼자만 집중을 하면 아무래도 제한된 조건 속에서는 좀 더 집중하기나 이런 몰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참나로 보는 자로 있으면서 그 경험들을 그 현상들을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 네 참나 탐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잠깐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붙고 했을 때 나에게 올 수 있는 아주 큰 장애물이 바로 어 '얼마나 이 수행을 언제 지속해야만 하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 참나 탐구 혹은 명상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생각들이 하다 보면 일어나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투자했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라마나 마할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질문이 올라올 때 그 즉시 또 '나는 누구인가? 조급함을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다시 자신의 본성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 영상에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들을 쭉 들으셨는데 아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 질문 해봤자 어차피 또 똑같은 답변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또 제가 답변한 건 아니지만 또 똑같은 형식의 답변을 나마나 마하리시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자면 참나탐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쵸? 왜냐면 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에 답변은 하나라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리고 그 즉시 그것을 분리해서 누구로부터 이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근원에 집중하는 것. 이게 참나탐구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념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이 참나탐구 실제의 과정들 총 11개의 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실제로 좀 이것들을 과정 속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아마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